할렐루야. 뉴욕 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전 새로운교회에서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교 전도사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기도로 환영해 주신 우리 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작성할 때는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성도들끼리도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이 말과 행동들이 거칠어지면서 교회 안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회가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로마 이 네로 황제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네로 황제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사랑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이 3장 앞에서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이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만 참된 믿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즉 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 혀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 혀, 즉 이 우리들의 말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1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먼저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 먼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말의 이 중요성을 먼저 알려준 것이죠. 우리가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먼저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이 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로 또 무엇을 하냐면요, 내 입으로 뒤에서 이 다른 사람 흉을 보기도 하고 내 입으로 타인의 마음속에 심한 말을 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겠냐며 이러한 자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샘을 보면 한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겠느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입에서 서로 모순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외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오기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셔서 이게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향 수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오던 중에 정차하고 있었던 저희 차가 있었는데 뒤에서 버스가 잠깐 졸았나 봅니다. 기사가 졸아서 그대로 뒤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저희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친구 2명과 저는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 3명과 동시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첫째 날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날부터 목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되게 아팠는데,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빨리 치유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요, 제가 이 뉴욕에 가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 저에게 친한 전도사님 2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2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정영교 전도사가 요즘 미국도 가게 되고 결혼도 준비하게 되고 너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분명히 고난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난삼아 말했던 것이 아니다 다를까 말이 무섭게 바로 제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2 전도사님은 제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이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기 원치 않았다, 미안하다 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조심하겠다고 서로 고백하며 말의 무서움을 서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도 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셨고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이 사건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3절에 보면 재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재갈이 뭐냐면 말을 인간들이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말 입에 통제하는 장치 같은 게 바로 재갈입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 조그만 혀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갈의 크기가 말의 몸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비록 작은 도구이지만 말의 큰 몸을 통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조그만 혀가 우리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움직이게 하려면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로 조그만 키가 큰 광풍을 맞은 배의 키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키가 없다면 바다 가운데서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혀는요, 배의 이 작은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키가 배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혀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더워서 미치겠다, 내가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이렇게 습관적인 부정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겠다, 돌겠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입니다. 저희 집 앞에 산들에 가보면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가 큰 산을 태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혀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혀를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소개했듯이 현재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엄청난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숙사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남의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남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연애 이야기를 친구한테 비밀이라고 떠들었던 이야기가 놀랍게도 다음 날이 되면, 아침이 되면 기숙사 사생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제대로 사실만이 전달되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누가 어디를 걷고 있더라 했던 것이 갑자기 손을 잡은 사이가 되고 팔짱 낀 사이가 되고 점점 와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도 말의 위험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말한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혀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혜의 말씀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나쁜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나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의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혀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올바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무조건 비참한 결과를 낳고야만 합니다. 우리 이 죄인의 본성으로는 혀를 절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혀는 독을 품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 인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혀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할 말을 허락하시고 살리는 말들을 하게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혀의 불일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불일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는데, 또 이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혀는 불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행동의 불일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의 한 일부분인 이 혀도, 이 말도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맨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교회 일들에 아무리 많이 하는 성도일지라도, 사역자일지라도 내 입술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내 말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험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을 험담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뭐만 하면 남의 이 뒤에서 남들 이야기나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 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죠? 선한 양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막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말을 아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이 혀를 조심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들이 불일치되는 것들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말의 중요성과 선포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부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적인 둘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세계적인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선포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 옴으로써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29년 만에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형이랑 3살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보다 제가 힘이 약한 게 너무 싫었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이 팔씨름을 할 때마다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능력들을 저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선포하는 기도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다니엘의 기도와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총 8년간 주문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제가 저희 형과 팔씨름의 대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습니다. 이제 저희 형은 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웃긴 게 그 후에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팔씨름 대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혀, 하나님께 찬양하는 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혀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혀가 되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축복의 말 한번 연습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이요, 또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되게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억지로라도 연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새벽에 봐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살리는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이 습관이 되어 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